본문 말씀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남자가 나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혹은 더 학문적인 학술적인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센병이 발견된 것이 19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1세기에 작성되었다고 보면 1세기 저자가 나병의 존재를 알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나병과 비슷한 심한 피부병 혹은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요, 나병 혹은 심한 악성 피부병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은요, 사람들을 나병을 가진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나병은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을요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나병을 가진 사람, 나병을 가진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만진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던 거죠. 구약 레위기의 13장 45절에서 46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마을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 마을로부터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홀로 사는 존재가 된 거죠. 나병에 걸린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요.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가족과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또 자비심을 베풀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고대의 사람들, 1세기의 사람들 혹은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는 무자비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종교적인 문제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병과 같은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비과학적인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이 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질병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벌하지 마십시오. 지금 민수기에서 읽은 것처럼요, 이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걸린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 미리암이 가졌던 이 질병은 하나님의 죄의 결과였고 대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나 보네. 그럼 죄값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은요, 단순히 몸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라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는 비록 목숨은 살아있지만 그의 삶은 죽은 것과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가 사역하시는 중에요,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네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를 찾아온 거죠. 우리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를 찾아가서요,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모두는. 그리고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청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두 사람은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두 인물을 살펴보면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 질병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격리되고 분리되고 버려진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또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병명이 단지 그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입니다. 게다가 그 직책이 그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직책은 바로 회당장입니다. 헬라어 언어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면 회당의 지배자, 회당의 권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책만 보아도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 공동체는요, 회당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작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야이로는요, 이 공동체의 대표였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지도하고 또 재정을 관리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던 거죠. 그러나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의 사회적 지위가, 그의 평판이 어떻든지 간에 그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절망과 어둠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도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힘을 누리고 있는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절망과 어둠은 찾아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병 환자에게도 찾아오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야이로에게도, 인간 모두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고 간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삶의 폭풍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 모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가 별실이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릎 꿇고 간청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야이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딸이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겠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을 했으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는 길이니 딸이 낳게 될지 모른다는 한 가닥의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희망의 빛을 암흑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딸이 죽지 않았으니 딸이 치유될 것을, 자신이 치유할 것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회당장으로 집에 갑니다. 가서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크게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장면이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를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의 죽음을 애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장면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아동의 사망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마도 12세 이전까지의 아동들은 한 50% 이상이 12세가 되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사회 구조가 아동의 사망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죽는 일은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죠. 가족은 슬퍼했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정도로 슬픈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곡소리를 내도록 고용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로 그 역할을 여성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따라서 이 애도하는 의식을 위해서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요, 야이로의 회당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곡소리로 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가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소녀가 죽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녀의 호흡도 확인했을 겁니다. 맥박도 확인했을 겁니다. 안색도 확인했을 겁니다. 아마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죽음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되죠. 죽었던 아이는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특별히 야이로의 딸의 이 치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상반된 두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5장 35절, 36절 그리고 3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제가 직접적인 목소리를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는 딸의 죽음을 알리는 목소리입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소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의 목소리죠. 또 예수님 목소리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어떤 목소리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마도 상식적인 목소리는 죽음의 소식을 알리는 목소리가 상식적인 목소리일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명이 여러 차례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죽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는 병세를 지켜보고 확인하던 의사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목소리는요, 오랫동안 야이로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알리는 상식적인 목소리인 거죠. 반면에 야이로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한 자락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전혀 상식적인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야이로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난 그 순간에, 딸의 죽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단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는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집으로 가서 딸을 보게 하고 결국 딸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이로는요, 이 두 개의 목소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목소리 가운데서 비상식의 목소리를 택하신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쩌면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 끼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는 거죠. 마치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상식의 목소리입니다. 주류의 목소리입니다. 어쩌면 상식을 가장한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이게 상식적인 거야. 남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류의 목소리고 상식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목소리입니다. 딸이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자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식을 넘어 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목소리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목소리, 상식을 뛰어넘는 목소리, 상식을 초월하는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시작은요, 상식의 목소리와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특별히 로마 시대의 반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만 처해지는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에 따라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를 섬겼고 서로를 섬겼고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상식의 목소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고요,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요, 자신을 위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자신의 것을 줄여서 서로를 섬겼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 민족은요, 자신의 혈통과 또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가치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상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들의 상식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식의 선을 넘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그리고 가족으로 수용하죠. 그들은 상식 밖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겨 주는 것, 그것은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노예들이 하던 일입니다.
이것이 그 사회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의 역할을 자처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상식의 선을 넘었던 거죠. 원수는요,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낯선 이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낯선 이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상식의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상식의 선을 넘는 목소리를 들어왔고 그 상식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질문을 우리들에게 돌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식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소리를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상식을 뛰어넘는 이 소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식의 목소리를 넘어서, 주류의 목소리를 넘어서, 욕망의 목소리를 넘어서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 이야기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손을 대어서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41절과 5장 41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도 이들을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만으로 그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손을 잡으신 것, 그것이 뭔가 어떤 큰 일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요,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들을 만지신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율법은요,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에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만지는 순간에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병 환자와 야이로는 모두 사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손을 대어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이 만져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예수 스스로 율법의 선을, 상식의 선을 넘으신 거죠. 시대의 상식과 금기를 과감하게 뛰어넘으셨습니다. 부정과 분리의 세계, 질병과 고통의 세계에 버려져 있고 가두어져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만지심은요, 단순히 신체를 치유하시는 그런 단순한 만짐이 아닙니다. 만짐은요, 긍휼의 만지심이고 또 그것은 자비의 만지심이고 그것은 해방의 만지심이고 선을 뛰어넘는 만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가 행한 치유의 이 기적이 예수가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상식으로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나누어졌던 그 선이 사라집니다. 남자와 여성 사이에 있었던 그 상식의 선이 사라집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가졌던 그 상식의 선이 무너집니다. 주인과 노예의 선이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계와 선이 사라져 모두가 구원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선을 넘는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요청합니다. 손을 대는 것은 손의 온기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의 온기를 통해서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온기를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내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선들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시고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도 과감히 우리의 상식에선 욕망의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회단상에 손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 시에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손이 욕망과 탐욕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한 긍휼을 흘려보내는 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탐욕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욕망이 아니라 긍휼을 나누게 하시고 미움과 차별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선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